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어제부터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묵상했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자신을 위해 드린 기도였다면 이제 오늘부터 이어지는 6절 말씀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마 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고 또 그 이후에 이어지는 20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모든 성도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인데 오늘부터 이어지는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 본문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제자들의 정체성 또는 어떻게 제자인 줄을 알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말합니다. 6절의 상반절을 먼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먼저 제자들은 누구인가 하면 세상 중에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말씀이죠. 특별히 그들은 세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듯이 하나님과 무관한 세계관 또는 가치관 또는 세상의 지식, 권세 그런 것에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일컫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적이다 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과도 이어지는 부분이겠죠. 그런 일반적인 그런 세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일부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발 기준이 있는데 그 선발 기준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주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로 흔히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 또는 교회, 그리스도인, 성도, 제자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제자들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요즘은 이제 태중에 있을 때도 태명을 붙여서 또 예쁜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다가 그 아이가 이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면 그 아이의 이제 평생 동안 불려질 이름을 부모님이나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죠. 그 이름 그 자체가 그 아이의 존재 또는 그 아이가 이제 앞으로 살아갈 그 인생에 대한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정할 때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그 이름대로 이 아이가 잘 자라기를 소원하면서 그 이름을 짓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세상 중에서 예수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름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를 드러내셨다라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신지에 대해서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하반절에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모든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6절, 7절, 8절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또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또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로부터 이를 알게 한 것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곧 예수님의 말씀이 이것을 알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중에서 택하시고 부르신 그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삶의 기준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었고, 그러므로 그 예수님은 아버지께 자신을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때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우리 말씀삼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가 늘 힘쓰고 또 그렇게 힘쓰려고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제자들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 받은 말씀대로 실제적인 삶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제자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속에서 과연 나는 얼마나 그 말씀을 지켰는지 오늘 이 새벽에 새삼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마음에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자들을 위해서 드리는 이 6절부터 이어지는 이 기도는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는 현재형이나 또는 미래형의 기도가 아니라 이미 완료된 그런 완료형의 시제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6절의 말미에도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킬 것입니다, 지키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지키었나이다, 이미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제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일까요? 그리고 또 7절부터 8절에서는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렇게 완료형의 시제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들이 정말 이 모든 사실을 온전히 믿은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명하시고 맡기신 일, 즉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순종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먼저 이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삶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 모두가 반드시 따라야 할 삶의 모범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로 8절의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아는 것입니다. 어제 1절로 5절의 말씀에도 아는 것은 곧 믿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아는 것과 그것을 진정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제자로서 갖추어야 할 마음의 자세라는 것이죠.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고 아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도 제자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등장하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요셉을 잘 아시죠? 이 요셉은 실로 많이 부당한 일을 당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형제들에게 왜 미움받아야 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죽음의 고비를 넘어서 애굽 땅으로 팔려왔고, 또 인생의 원망과 원한으로 얼룩질 만한 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2절로 4절의 말씀에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셉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주인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면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겠습니까? 바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 주인은 요셉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그의 행동과 그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그가 처한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가꾸어 가는 것이 그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잘 지켜내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삶의 자세가 어떠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냈습니다. 그런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변으로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으시며 담대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며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표적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또 우리가 서 있는 삶의 그 곳곳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는 표적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으며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사명의 길, 그 소명의 길을 바라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길이었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받은 우리 또한 마땅히 걸어야 할 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가꾸어 가며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이끌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봉사에 대한 공동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주옵소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 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붙들고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며 살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인 구역 모임, 특별히 우리 남성구역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각 교구 공동체장 사역이 잘 자리매김하여 실제적인 목양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심야기도와 싱크 금요 모임 가운데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부산 새사람교회 집회와 시화전을 다녀오실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11월 26일 한국 IFCJ 가을 컨퍼런스가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미국 시애틀 리노드에 세워진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 센터를 축복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7시부터 이곳에서 한국복음주협의회 원래 기도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자유롭게 아뢰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새벽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영적인 힘을 공급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모습 속에서 그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임을 알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세상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정작 별로 많지 않은 그런 시대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